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와 함께 연합해서 기도드릴 김포교회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잠시 묵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교회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 널리 어, 퍼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김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포교회가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저희들도 마찬가지 더불어 성장하는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나됨의 진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시작 찬송인데요.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4절, 1절만 하겠습니다. 4절만 찬양하겠는데요. 4절만 찬양, 9장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작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1, 2절을 제가 먼저 읽고 3, 4절을 회중 읽는 식으로 2절씩 나눠서 읽다가 맨 나중에 한 절 한 절씩 바꿔서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제가 1, 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3, 4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평안의 뱀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써집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과 무신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아. 다음 절이요. 에베소 4장 5, 6절을 제가 읽으면 7, 8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제가 에베소 4장 90절을 읽으면 11, 12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제가 13, 14절 읽으면 15절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마지막 절 함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이었습니다. 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표기도는 김태진 형제님께서 대표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죠? 김태진 형제님 대표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7장입니다. 찬송가 617장. 제가 높은 조금 음이 높더라도 높지 않게 작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봉독 전수환 형제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수환 형제님이 수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실 내용은 에베소서 잠깐만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3, 14, 15, 16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수환 형제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잘 들립니다. 예. 아멘. 에베소 4장 16절까지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 일치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볼 내용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교회의 일치를 먼저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다는 그 근거를 먼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됐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됨으로 부르셨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 그 태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는 상당히 발전된 도시고요. 거기에는 도서관도 있었고 앰피시어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어떤 군중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회전 회전처럼 된 앰피시어를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아주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신전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방인 혹은 로마인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각기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에베소서를 볼 때 에베소서는 분열의 위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지 못하는 위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됨을 촉진하는 태도,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겸손으로 행해야 되고요. 우선 겸손, humility, 그 다음에 온유로 해야 되고 또 오래 참음을 해야 됩니다. 온유, 영어로는 meekness, 혹은 gentleness라고 할 수 있고요. 오래 참음, patience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또한 인내하는 것이 하나 되는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를 용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혹은 서로 용서함으로써 용납함으로써 무엇을 용납하냐면요. 사랑으로 용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써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준비할 수 있고요.
이것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는 것을 힘쓰게 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고 바울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 것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으로 부르신 것으로 바울이 상기시켰고요. 또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말씀을 하나씩 간단히 정리해서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래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 한 몸, 한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교회, 한 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성령은 바로 홀리 스피릿을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죠.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그 영향 아래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도 거주하고 바울은 그것을 내주하는 성령, 영어로는 indwelling spirit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주하는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소망을 갖습니다. 왜 한 소망을 가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천국에서 함께한다는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를 가지고 있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 한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고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믿음이겠고요. 또 한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침례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뿌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죽고 다시 나와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의 침례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성경의 침례를 통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과거가 죽고 우리 죄가 죽고 나오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침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7가지 요소, 7가지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지금의 것을 합쳐서 보면요. 처음에 4가지 태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였죠. 그 태도는 뭐였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그 내 태도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는 기반을 삼을 수 있고요.
또 7가지 요소를 통해서 바로 한 믿음, 한 하나님까지 되는 모든 그 7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고 하나됨의 근거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도록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고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거처하시다가 올라가셨거든요. 그 올라가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선물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가 올라가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셔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세상에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다시 오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내리시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올라가면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치하기 위한 예수님 안에서 일치에 필요한 선물을 그것도 충분하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이 그 표현인데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여기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을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되도록 인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오늘날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의 글들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적어서 에베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시고 그 교회가 그런 성경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오늘날 그 성경을 읽는 우리도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지자의 역할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보고요. 바로 저 같은 일을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고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목자와 교사의 일을 해서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런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죠. 사도, 선지자, 또한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서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온 교회가 온전한 사람처럼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벌써 그리스도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어떤 일을 이루셨는데 몸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됐는데 몸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몸이 자라야 합니다. 그 자라는데 나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이 다른 혹은 믿음이 작은 큰 여러 가지 많은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잡아주고 또 밀어주고 하나로 세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의 분량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런 얘기가 혹하고 저런 얘기하면 저렇게 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든지 세상 사람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순수한 사람으로 비유할 때도 있었고요. 바울은 여기서 어린아이를 순수함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아직 자기 자아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서 여기서는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자라서 성장한 어른이 돼야 한다, 장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치에 관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을 복음으로 불렀다는 것을 보았고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한 믿음 안에, 한 하나님 안에, 한 침례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도우신다는 내용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5절. 하나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닮게 되는 큰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를 닮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머리에서 지령을 내리죠. 이렇게 해서 너의 몸에 세포들이 자라서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라.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자라게 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이 자라서 튼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목표를 볼 수 있는데요. 몸은 머리가 이미 도달한 성숙의 지점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몸은 뭡니까?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새로 입교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믿음 안에 한 성령 안에 한 하나님 안에 한 침례로 죄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 개개인 모두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역할을 통해서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분량까지 자라는 데 있습니다. 몸은 머리가 이미 도달한 성숙의 지점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치의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일치의 결과는 말씀의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여서 성숙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고 협력하여 서로를 섬기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일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입니다. 일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함으로써 서로가 일치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은 교회의 일치에 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보았는데요. 먼저 교회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떤 근거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가 결코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사람을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저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빛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찬양을 먼저 하시고요. 성찬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정에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요, 찬양할 때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고요. 저희는 여러 명이 아니라 세 가족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지 않고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작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의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끔씩 함께 켜놓고 스피커를 켜놓고 하면 서로 이제 조금씩 이제 지체가 돼서 좀 섞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시편 119편 105절 올해의 말씀 저희가 함께 외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성만찬 혹은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저희가 떼기 위해서요. 떡을 먼저 떼기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고요. 아카펠라 백곡 98장이고 찬송가 231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떼기 전에 2절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이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현기도 형제님께서 오늘 주의 만찬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떡을 떼셨으면 찬양 2절만 하고 또 마찬가지로 한교정제님께서 잔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가 제 무릎 꿇고서 주의 피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보를 위해서 찬송 50장입니다. 찬송 50장 1절만 하겠습니다.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마찬가지로 현기도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다 아시겠고요. 저희가 상도동을 떠나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김포교회에 맡겨놨는데요. 그래서 저희를 서울 인천 지역 온라인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SI 온라인 줄여서 쉬운 그리스도의 교회로
당분간 부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어쨌거나 그 입에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시온 그리스도교회, SI 온라인 시온 그리스도교회. 여러분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 및 목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이고요. 주제는 성경적인 교회이며 교회 암송꾼은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입니다.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신목동 학원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5명 집합 제한이 조금씩 이제 해제되고 그러면 거기 가서도 저희가 형제들이 소수만이라도 모이고 또 필요할 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포교회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중에 뭐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또 현기도 형제님께서 또 3월에 큰 일을 치르시는데요. 결혼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현기도 형제님,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현기도 형제님, 기도 형제님이 지금 이제 결혼식 소식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현기도 형제님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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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참석하도록 하겠고요. 보면은 뭐 그 집합도 100명 뭐 이렇게 그런 게 제한이 조금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같이 교회 예배에 모이는 것들도.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하나됨을 추구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또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가 54장 마지막 찬양인데요. 찬송가 54장 함께 하고요. 오늘 김서 형제는 아마 지금 운전해서 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를 제가 대신 하는 거로 하겠고요. 찬송가 54장 1, 2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옵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로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심에 근거한 것으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몸이 서로 돕고 또한 연락하고 연결하여 하나가 되어서 서로 몸을 세우게 되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상도동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SI 온라인 시온 그리스도의 교회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로 어울리게 하시고 또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게 하시고 또 서로 밀어주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